요한복음 15번째 장에 드러난 비밀, 찰스 스펄전의 메시지.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이 곧 영원한 안전을 보장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십니까? 만약 제가 당신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잘려나가 버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밝히신 진실입니다. 오늘 저는 강단들이 종종 숨겨왔던 한 가지 비밀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부드러운 애정이 아니라 가지치기만의 훈련, 그리고 진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잠시만 이 자리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 말씀들이 당신의 얄팍한 믿음을 뒤흔들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어느 날 내 까처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안전하다고 배웠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안전이란 목에 걸고 다니는 신분증이 아니라 영혼에서 피어나는 눈에 보이는 열매입니다. 저 자신도 한때 부적을 붙들듯 성경 구절들을 되뇌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가장 불편한 말씀을 외면하곤 했습니다. 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제거해 버리신다. 이것은 마귀의 소행도 우연도 불운도 아닙니다. 가지를 치는 분은 이라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은혜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에 관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은혜는 종교적인 향수만 뿌린 이론일 뿐입니다. 당신은 임재, 이스마와 머무름 지속되마를 혼동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깨달아 보셨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사역에서 봉사하고 찬양을 부르고 성경 구절을 올리고 모두가 참으로 복되다 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속은 메마른 것을 당신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잎사귀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만 열매는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잎사귀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포도원에 내려와 살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네 삶은 무엇을 생산해냈느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약하임과 가까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박수갈채를 받은 설교를 연달아 한 후 집에 돌아와 스스로가 텅 비었음을 발견했을 때 이 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집이 고요함 속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다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저는 제 무대에 너무 바빴고 포도나무추와는 충분히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제가 여전히 포도나무에 카붙어 있는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생명액은 거의 흐르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밤이었습니다. 저는 일정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진리가 저를 제때 살려주었음을 깨달은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가위는 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더 이상 없는 가지를 마지막으로 잘라내는 것들에서 저를 구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군중의 소음이 아니라 은밀한 순종으로 제 영적 건강을 측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칼은 하지만 저는 믿어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묻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이셨습니다. 머무름을 보장하는 것은 말로 하는 소속감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순종 없는 주여 주여는 단지 종교적인 메아리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 맛을 잃고 양심은 유연해지고 죄는 용인될 수 있는 습관이 되지만 겉으로는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찬양이 있고 여전히 직책이 있고 여전히 부드러운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은 이미 메말라 있습니다. 시드는 것은 소리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잎사귀의 소음을 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본질을 만지시고 생명이 흐르기를 멈추었을 때를 아십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에 함께 앉은 사람처럼 묻겠습니다. 특정한 불순종호의 영역을 직시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뒤에 몇 번이나 숨으셨습니까? 언젠가는 해결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화해, 용서, 회복, 순결을 몇 번이나 미루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경고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긴급성입니다. 심으시는 바로 그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가지가 열매 맺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할 때 그분은 다 잘라내십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경외, 맥과 긴급함과 죄책감이 아닌 긴박감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굴하지만 저는 이미 상실, 거절, 막힌 문들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려나갔다는 증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지치기야로 인한 두 가지 종류의 잘라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프지만 깨끗하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위해 준비시키는 가지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명 없는 가지를 제거하는 심판의 잘라냄입니다. 그 차이는 고통의 강도가 아니라 고통이 무엇을 생산해내는지에 있습니다. 만약 고통이 당신을 회개, 겸손,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만약 고통이 당신을 냉소적이고 차갑고 과정에 적대적으로 만든다면 더 깊은 무언가가 시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결정적입니다. 당신은 통계적으로 우리 대부분이 내면의 메마름을 오해적인 활동으로 보상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더 많은 행사, 더 많은 임무, 더 많은 하나님의 일.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트는 더 적습니다. 이것은 한동안 효과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식물에 뿌리는 스프레이처럼 말입니다. 보기에는 좋지만 자라지는 않습니다. 종교 심리학 연구들은 매일의 영적 수행과 더 큰 정서적 행복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술 때문이 아니라 습관이 애정과 방향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오늘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근원에 연결되어 다시 사는 것이며 나머지는 그 연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공책을 가져와서 1회 동안 매일 밤 3줄란을 쓰십시오. 하나, 그날 당신이 실천한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 또는 당신이 내려놓은 소망 한 가지. 셋, 당신이 조용히 섬긴 사람 1명. 일요일에 다시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더 적은 잎사귀와 더 많은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머무름 훈련입니다. 단순함을 나약함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포도나무는 실적들을 요구하지 않고 의존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직시하여 경로를 바꾼 사람들의 예시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으니 말씀드립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순종에 자신을 내어주었을 때 공개적인 회개와 섬김 앞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명성의 잎사귀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양분을 공급하는 열매입니다. The Amazing Grace Bell라는 단순한 찬송가가 아니라 새 삶이 된 고백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이 가라고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회심 후에 그의 사역의 영향을 받아 해방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지가 열매 맺기로 결정했을 때 포도나무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빠른 나 패턴 깨기입니다. 눈을 5초 동안 감으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새벽에 포도원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아버지께서 당신의 집 복도를 거니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일정을 감사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곧 생명을 찾으러 오십니다. 오늘 그분께서 조심스럽게 잎사귀를 옆으로 치우신다면 무엇을 찾으실까요? 구하는 고요함, 내어주는 순종, 견디는 성품, 아니면 단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종교적인 장식일까요? 눈을 뜨십시오. 본질로 돌아갑시다. 저는 잘라냄과 불에 대해 듣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추수 전에 경고받는 것은 자비일입니다. 대면이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는 한 생명이 있습니다. 최악의 소식은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코가위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이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심각한 한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이 열매가 없다고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영역, 은밀한 순결, 상처 주는 혀, 미뤄진 용서, 말씀에 대한 훈련, 화해을 선택하여 앞으로 24시간 동안 구체적인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1년 전체물을 약속하지 마십시오. 실제 하루표를 들이십시오. 내일 반복하십시오. 곧 당신은 잘려나갈 두려움이 돌봄을 받고 있다는 감사로 바뀌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더 많은 실적을 내도록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진정으로 머무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가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오실 때, 왜냐하면 그분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거둘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저 자신과 당신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열매풀을 찾으시고 단지 잎사귀만 찾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상실과 고통을 마치 하나님의 버림의 징표인 것처럼 바라봅니다. 하지만 저는 묻습니다. 그것이 버림이 아니라 돌봄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꼭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지치기가 징벌이 아니라 곧 투자임을 의미합니다. 농부는 마른 가지의 가위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림이 살아 있음만이 증명된 것만 가지치기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특권맥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서 번성할 가치가 있는 열매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반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렇게 많은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삶에서 발견한 대답은 가지치기의 고통이 거리감터의 신호가 아니라 친밀함터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가위가 나무를 만지는 순간만큼 농부에게 가까이 있는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뢰하던 친구들과 필수적인 것처럼 보였던 사역 프로젝트를 잃었던 날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저는 땅이 꺼지는 것처럼 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저에게서 떼어내지 않으셨다면 제 뿌리는 허영심염 속에서 시들었을 것입니다. 그 상실은 죽음처럼 보였지만 보호받고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끝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해방무로 드러난 막힌 문 말입니다. 우리 중 몇 명이나 여전히 가지치기를 거절과 혼동하고 있을까요? 진실은 가지치기가 상실, 노출, 출혈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프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제가 열매를 맺고 있었는데 왜 저를 자르실까요? 라고 스스로 묻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가지치기가 없으면 가지가 안주하고 잎사귀로 가득 차지만 힘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는 관계를 끊으시고 좋게 보였던 계획을 해체하시고 숨겨진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당장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단지 겉모습만으로만 열매 없는 그 잎사귀로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 시대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까? 칭송받는 설교자들이지만 은밀한 삶에 생명이 없고 가득 찬 교회지만 회개가 없고 수천 명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치기 없는 성장, 교정 없는 힘, 훈련 없는 성공을 추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가지치기를 당할 의향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더 많은 가지치기설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실제 장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연구하여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전하게 될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묘맞고 계심자란을 느꼈습니다. 제 노력의 왕관이라고 여겼던 그 설교는 회중 전체 앞에서 가지치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굴욕감을 느끼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굴욕 속에서 저는 제 지성이 아닌 성령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밤은 제 설교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프지만 정화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과학조차도 이 논리를 확인합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상실을 겪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큰 정서적 성숙과 적응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 삶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고통을 거룩한 가위로 사용하여 과잉을 제거하고 더 많은 생명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버림왕이라고 부르는 것 중 어떤 것이 사랑꾼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옷가지치기 타는가 사실은 당신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가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벌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실망이 더 큰 수확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당신에게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래 동안 볼 고통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간단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가지치기 하고 계신 곳을 보여주시고 제가 협력하도록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십시오. 저항하는 대신 당신은 다 가위를 사랑의 신호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말하는 조용한 언어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 안의 잠재력을 보고 있다. 나는 여전히 내 영광이 네 삶에 더 많이 흐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늘의 가위의 손길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가지치기 후에는 언제나 열매가 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을 단순히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과 혼동합니다.
그들은 의자에 앉아있고 직책을 유지하며 몇 마디 신앙의 말을 되풀이하는 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도리에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계랬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만약 이 판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머무름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순종적인 관계값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의 생명액과의 더 매일의 연결이며 시간에 얼어붙은 종교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당신은 전통, 문화, 편리함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깨달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습관, 사역의 일상, 사회적 관습 때문에 여전히 연결되어 감이 있지만 마음은 이미 시들었을까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요한복음 15장 6절. 이것은 무신론자나 낯선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가까이 있었지만 의존하기를 멈춘 제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워시드는 걷던 느린 과정입니다. 먼저 당신은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이 맛을 잃습니다. 점차 순종은 선택적 그레이드입니다. 죄는 용인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같습니다. 찬양하고 봉사하고 참여하지만 속으로는 생명이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역하고 글을 쓰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메말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상이 헌신을 대체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예상치 않게 병이 났습니다. 저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크도 청중도 없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시스템 벌이에는 연결되어 있었지만 포도나무 벌이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의존으로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그 저질병이라는 잘라냄은 저를 은밀한 곳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다 머무르는 법관을 다시 배웠습니다.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숨 쉬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일에만 바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분과 연결되어 손 있습니까? 당신은 몇 년 전에 가졌던 믿음으로 그래서 겨우 버티고 아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뿌리가 더 오늘도 맞뛰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무른 건 자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영적 심리학 연구는 기도, 묵상, 말씀 읽기에 일일 습관처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문화적인 방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상당히 더 높은 수준의 웰빙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신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포도나무 밖에서는 모든 것이 시듭니다. 그러나 머무른 밖은 정서적인 측면에서조차 실제적이고 만져볼 수 있는 생명을 낳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여러 번 혼자서 승리하려고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중독, 위기, 나약함. 그 노력은 며칠 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당신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대부분은 이 순환을 경험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시도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고립된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 의존을 요구합니다. 열매는 가지의 불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흐르는 생명액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머무름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주의 산맘을 외칠 때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무름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실제 적용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하루 한 10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침묵안 속에 있는 데만 할애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구하지 마십시오.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단지 성경을 펴고 단 한 단어 담가 당신의 마음에 침투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작은 것이 아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폭풍이 올 때, 왜냐하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가 당신이 시드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면을 보십시오. 한때 그들의 믿음으로 존경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캔들, 허영, 불신앙에 빠진 공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잎사귀가 있었고 가시성이 있었지만 머무름의 채를 잊었습니다. 그들의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재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생명에게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다 머무르머리 사치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내 머무르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당신의 연결은 두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명목상입니까?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포도원을 거니십니다. 그분은 보시고 살피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질문은 울려 퍼집니다. 이 가지는 아직 살아있는가? 워로 조용한 메마름이 당신의 믿음을 훔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오늘 갈 포도나무다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그분께 의존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 밖에서는 모든 것이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조차 다시 꽃을 피우기 갈라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로워의 수, 교회의 규모, 수행된 사역, 받은 박수갈채, 다른 이들은 열매가 오나 번영, 꿀에 두드러진 영적 은사, 눈에 보이는 성취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8절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여러 실적이 아니라 성령으로 빚어진 내 성품만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위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랑, 상실에 저항하는 기쁨, 혼란 속에서도 지속되는 평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절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어떤 종류의 열매를 생산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누군가에게 양분을 공급합니까? 아니면 단지 겉모습만을 장식합니까? 잎사귀는 어떤 가지라도 생산할 수 있으며 그것들은 아름답고 흔들리고 주의를 끕니다. 그러나 수어 열매만이 양분을 공급하고 열매만이 지속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잎사귀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그리스도를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위대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 앞에서는 작고 세상이 무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동산에서는 보물입니다. 저 자신도 제 여정의 한 지점에서 이것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초대와 칭찬을 받았지만 예배 후에 만난 한 가난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멋진 말만 하시나요?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시나요? 그 문구는 어떤 공개적인 비판보다 더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칼과 같아서 제가 잎사귀는 많지만 열매는 적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사역을 무대가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섬길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변화는 고통스러웠지만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 반인지 보십시오. 한때 믿음 때문에 존경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캔들, 허영 또는 불신앙으로 무너진 공인들, 지도자들 또는 유명인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명성, 부, 영향력. 그러나 그 열매가 부족하여 그들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빛나는 잎사귀를 가졌지만 아무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무대를 전혀 찾지 않았지만 잊힌 사람들을 섬겼던 게 테레사 수녀와 같은 사람과 비교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위대함이 없었지만 수백만 명에게 양분을 공급한 열매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결과와 열매의 사이에 극명한 차이들을 보여줍니다. 결과는 조작될 수 있지만 열매는 포도나무의 머무름에서만 태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종종 다 변하다 대신 겨우 인정가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본질권이 대신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걱정하면서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시는지 묻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과학조차도 복음이 항상 말해온 것을 확인합니다. 웰빙에 대한 연구는 감사, 용서, 연민과 같은 덕목, 성령의 명확한 열매를 기르는 사람들이 단순히 지위와 외적인 성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더 만족하고 더 큰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잎사귀를 측정하고 하늘은 열매를 측정합니다. 저는 그 실제적인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도발이라면 인내로 반응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상실이라면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면
인내로 반응하십시오. 이 기간이 끝날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단지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메말랐던 영역에서 꽃을 피웠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열매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것은 즉각적이지 않고 헛된 노력으로 생산되지 않으며 일요일의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눈물, 기도, 순종 안으로 물을 주는 매일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바로 이 모노몬 열매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외심을 가지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떤 열매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결국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가졌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음 열매가 어디 있느냐? 알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달 포도나무에 머무는 사람만이 바칠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후 당신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께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지속되는 열매입니다. 잎사귀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만 열매는 양분을 공급하고 변화시키며 당신이 진정으로 실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을 대면했다면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있는 한 열매 맺을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기 위해 저는 당신을 저와 함께 이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다음 영상은 당신이 난 지금보다 적어도 100분의 1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적 성장과 지혜의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바랍니다.